이번 주의 제목이 시대를 살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살린다 이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지 알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치유되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되고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살리는 건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대 살린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큰일을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뭔가 끝이 결론이 있는 거죠. 그 고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사건도 문제도 조건도 다 예비된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억울하고요. 사건 터질 때마다 화가 나고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확인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비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자,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처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또 뭡니까? 배와 누구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죠. 이것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거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주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주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주인이 뭡니까? 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먼저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그전에 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부르고 난 다음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언제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아야 예수 믿습니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와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았냐?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영적 상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알 수 있어요. 뭐를요? 예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왜냐? 아직도 여전히 그물이 주인 되어 있고 그물은 뭡니까? 먹고 사는 업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배가 주인 되어 있고 그렇죠? 아직도 가족이 주인 되어져 있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안에 주인이냐 그 말이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가 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에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는 무수히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 걸려 있는 거지.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모를 버렸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아시겠어요? 자녀가 우선되어 있고 업이 우선되어 있고 경제가 우선되어 있고 그죠?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아신 거죠. 그 아는 자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주민이 아무나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선이 중심이 주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뭡니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중심이 있고 어디에 내 우선이 있고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치유시키고 제자화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절대 현장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성격도 알고 내 체질도 알고 내 영적 문제도 알고 그죠? 내 기질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흑암 가득한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전도자로 충성되이 여겨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절대로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는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사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내 방향과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비된 게 맞다면 그렇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속칭 말하는 12사도 그리고 뭡니까? 120명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애굽으로. 또 어디입니까?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또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쟁터로. 그럼 뭡니까? 또 거기서 실패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뭡니까? 바벨론을 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로마를 들어서 속국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 뭘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를 들어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불의도 많고 재앙도 많고 흑암 역사도 강하고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뒤집고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 역사 속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감사하죠. 그냥 왔다면 그냥 거기서 마쳤을 텐데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건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러면요 불신자들은 그러겠지요. 이런
근본도 모르는 놈들. 네가 하나님이 낳았나? 부모가 낳았지. 네 뭐 먹고 살래? 일 안 하면 누가 돈 준다더나? 교회 가면 밥 주나? 돈을 주나? 우리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예. 이번에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나는 교회 점심 식사로 그런 중국 음식을 아주 맛있는 고급 음식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얻으면 되는 줄 알고.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불신자든 신자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내일도 서울만 250mm 내린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250mm. 25cm라고 하면요. 그게 하루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거의 한 6달 내지는 1년 내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소나기 정도가 아니죠. 막 샤워기에 물 트는 것처럼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마존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축구장 수십 개 되는 게 불타고 있어요. 왜냐? 숲을 불태워서 농장을 만들어 소먹여야 되니까. 소를 왜 먹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아니에요. 러시아의 푸틴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들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갈릴리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 재앙 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주님이 계신 곳만 아닌 구석구석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날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볼 만큼. 아니 어떻게 전 세계가 봅니까? 지금은요 온라인 시대요 위성 시대입니다.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요즘요 디팡이라고 디스코 팡팡. 옛날에는 저 인천 월미도만 있었어요. 이제는 동네마다 건물 안에 있어요. 근데 난 놀랐어요. 그 DJ들이 연예인 뺨치도록 초등학생, 여중학생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오빠들하고 밥 먹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걔들 회식자리에 불러주는 게 이 영광이고. 이거 완전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들하고 술자리 같이 먹고, 심지어 그 회식권을 따기 위하여 한 번에 막 400장, 500장 티켓을 사는데 그게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돼요. 애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DJ들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돈을 받는데 얘들이 어떻게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성매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을 갖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물을 위하여 목숨 걸고 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무엇 때문에 웁니까? 무엇 때문에 밤을 새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전부 욕심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것 자체가 욕심이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조차도 욕심이고 우리의 죄성도 뭐예요? 욕심을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싶고 안정하고 싶고 전부 욕심입니다. 잘 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전부 욕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구석구석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은요 벌써 망했습니다. 국가를 만들어 법과 질서를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종교가 결국은 세워져서 종교성이 없다면 완전 부패하고 타락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유지를 하시는 거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온다면 뭔가 모르게 내하고 맞는 설교에 길들여져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말을 듣고 좋아한다면 사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현장을 살릴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갈릴리 사람들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의 만족 그리고 희노애락 속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다거니 이게 그냥 행복이거니 이게 그냥 우리 인생이 사는 거거니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둔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할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죠? 그때부터 정말로 다른 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성령 임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무능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여정을 걸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받는 응답들.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너무 예민하게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저는 보고 말면서부터 이거는 당연하게 오는 응답이구나. 주님을 선택했는데 이게 다 포함되는 거구나. 이 응답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선택했더니 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구나. 시간표적인 거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운명에 묶여있지 마라. 두 번째 뭐죠? 환경에 걸려있지 마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여러분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데 거의 여기 걸려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의 배경을 못 벗어났어요. 거기에 완전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을 꺾을 수 없다. 부모님과 가정이 축복인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못 보고 그저 그 응답을 응답으로 못 보고 거기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 속의 역사는 흑암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 속에 갇혀가지고 완전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더 이상 나는 그 흑암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응답들, 축복들로 사실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그 축복이 축복으로 안 느껴지고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그 응답을 응답으로 안 느껴지고 그게 감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맨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지요? 상처. 이 상처에 딱 갇혀가지고요. 정확하고 올바르게 볼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신 응답들을 내가 딱 잡고 이걸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바꿀 능력도 없는 거예요. 완전 상처에 놀이개로. 상처에 눌려가지고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상처에 딱 묶여가지고 이걸 축복으로, 이걸 응답으로, 이걸 누리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완전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 상처 속에요 거의 걸려 있는 거예요. 우울함 속에 갇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은 완벽주의에 통합니다. 완벽주의. 인데 있어서 실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루하루 집중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인도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흑암역사의 정신 문제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싹 다 버리게 만들어요. 오히려 주신 축복을 싹 다 쏟아버릴 정도.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 봐야 내 거 안 돼. 그죠? 이것 때문에 맨날 분란 일어나는데, 명절 때마다 싸우는데, 형제끼리 이간질 하는데, 안타깝지요. 그 운명에서 묶여있지 말아요. 이 내 거 아닙니다. 완전 속고 살아서요, 제가. 여러분도 지금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시대를 살릴 예비된 사람으로 불렀는데 이 운명에서 한 번도 제대로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 받고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정말로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 한계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내 무능에서 사실 못 나오는 거예요. 내 운명에서 도저히 내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딱 걸려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주님 불렀잖아요. 시작은 갈릴리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만 있었다면 늘 갈릴리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런 사람의 눈을 열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케 하신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딴 데 역사한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 더 확실한 사람, 더 분명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왜지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 자꾸 바꿔야 돼. 완전 뒤집어야 돼. 우리의 수준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한계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요 틀을 못 깨도록. 또 뭡니까? 이 환경 속에 딱 넣어서 여기 딱 묶여 살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걸려들면 안 돼요. 환경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환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뿐이지 이 환경 속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에 내가 가다 놓고 여기에 걸려들어서 더 이상의 것을 생각 못 한다면 그게 설국열차고 그게 기생충 아닙니까?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빠져나오니까 살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은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걸려있지 않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내가 뛰어야 될 때면 뛰는 겁니다. 맨날 앉고 싶다, 쉬고 싶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속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 멈춰질 때까지.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까지. 지금 쉰다면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뛰게 하실 때까지.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외롭다면 끝까지 외로움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뭡니까? 함께 하심, 위로하심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이 환경에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너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내 생각이,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말씀 속에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돼. 환경은 직면하는 거지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어디 있어야 됩니까? 기도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의 능력, 기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속에 있다면 환경에 걸려있지 않아요. 이 환경을 통해 응답을 받지. 그렇죠. 환경을 통해 응답받는 거지 환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로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되느냐?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속에 계셔야 돼요. 네, 그게 응답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전도예요. 항상 내 마음의 전도예요. 전도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전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전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전도예요. 여러분, 영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해야 선교합니다. 그 민족을 사랑해야 전도합니다. 그 종족을 사랑해야 선교갈 수 있습니다. 환경에 갇혀있고 걸려있으면 그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뭘 하려고 자꾸 하니까. 자녀는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양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시공간 초월의 역사, 빛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충분히 내 삶 속에 있다면 똑같은 환경인데 달라요. 똑같은 조건인데 달라요.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청라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이 옛날에 난지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 구제한 거죠. 박애주의로. 이분이 복음을 듣고 정부 종합청사 과천에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이분이 그 한 7년 했다고 하던가. 생각해 보세요. 매주 자기 사는 곳은 어디예요? 자기 사는 곳이 난지도. 자기 가야 되는 사역 현장이 어디예요? 과천 정부 종합청사.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이 같아요? 달라요? 이분이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점심시간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사역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사역 마치고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걸 다 마치고 돌아가면 뭡니까? 거지 같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조건 보면요, 사역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똑똑하고 괜찮은 공무원들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형편 갖고 복음 전하고 내 상황 보고 복음 전하고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갖추어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있는 이 환경이 나에게는 지금 가장 좋은 조건이요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내 이 형편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시대에 살릴 응답을 여기서 주시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답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게.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더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즘은 인내하지 않고 참지를 않아요. 조금만 그러면 못 참아요. 참지를 않아요. 참지를. 못 참아요. 못 견뎌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런 형편을 줍니까? 절대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해서도 안 돼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요 세 가지 속에 있다면 실패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정말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거기에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을 모르면 어디서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들춰냅니다. 그게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숨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미국에서요,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 개척교회 일단 갑니다. 왜? 목사님이 너무 잘해줘. 심지어 아이가 학교에서 똥을 쌌는데 부모님들은 맞벌이 부부야. 그러니까요, 비상연락망에 목사님 전화번호를 넣어놨어. 학교 전화 옵니다. 애가 학교에서 똥 쌌다. 그럼 이분이 집에 따고 들어가가지고, 옷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다시 학교 갑니다.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키워놨더니 한 3년쯤 지나면 딴 데로 갑니다. 왜냐? 자기 추한 과거를 다 들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좀 더 나은 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늘 그렇게, 늘 그런 식으로. 안타깝죠. 그게 이민 목회예요. 포장하고 회피하고 핑계대는 이상 환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환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다면 환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중독도 회피입니다. 핑계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환경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칩니다. 빠져나가 보려고.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삶이 이미 이 속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아니에요. 총리지만 사실은 총리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다윗 보세요. 목동 아니에요. 최고의 목동인데 다윗은 목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서 왕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나 보세요. 아이 없는 이 환경이 이 속에 늘 걸려 있다가 이거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이거 바꾸어서 내가 세계보험하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도 못 바꾸고 현장도 못 바꿉니다.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밖에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비된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비된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축복소로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비된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현장에 재앙과 흑암 무너뜨리고 모든 불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나에게 맡기신 거다.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대잖아요, 다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갈등을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남이 달라야 됩니다. 만남이 다른 게 아니고 만남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정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정해놓고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안 드러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면 역설이 나는 겁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요. 아, 내가 먼저 생각해서 계획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도 예비됐습니다. 사건도 예비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나의 갈등도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만남도 여러분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만남도 나를 위한 예비예요. 이번에 재영이가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나는 그 딱 듣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기 치려면 반드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이영희 사건 딱 터졌을 때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뭐 했습니까? 릴레이 기도, 정식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기도하게 하신다. 예비된 응답이다. 예비된 응답.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예비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내가 살만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고 나는 맨날 올 때니까 내 말 안 되고 내 막 막히고 노력한 만큼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은 툴툴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꼬이고 진짜 재수 더럽게 없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몰라 이게. 내만 이게 완전 이상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지.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냐?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요 허풍이 조금 들어간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않는데 말이죠. 안 그랬으면 나도 모르는 그 체질 속에서 이 믿음 신앙을 확실히 100% 믿음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뭔가 어줍잖게 되어지면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갔을 겁니다. 아닌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문제 생길 겁니다. 또 사건 생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여러분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내 생각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모든 게 소중하게 보인다. 흑암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그렇죠? 그 정도 받아야 돼.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시대 살릴 것을 두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문제, 사건, 갈등 모든 것이 뭡니까? 나를 옛 체질을 바꾸고 옛 상처를 뒤집고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속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로잡고 말씀 능력 속에 들어가고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성령 인도에 민감하고 일어난 열매보다 나타난 열매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내게 없었던 아주 나중심이었던 이걸 무너뜨리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께 민감한 이 영성이 뭔지를 몰랐는 도대체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이상하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렇죠. 요셉도 요셉 형들처럼 자랐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머니를 빨리 불러가시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왕따를 당하게 하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요. 형들의 모습이 아닌 완전 요셉이 되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하여 모든 사건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요셉이 감옥 노예로 팔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역사를 예비한 형들의 모함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이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예비된 감옥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총리로 바로가 꿈꾸게 만들어서 하나님 바로 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세계복음화 전도자가 맞다면 나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여져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똑같습니다, 사람들. 아직도 그 고통과 그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운명에 묶여있고 그 환경에 걸려가지고. 이게요, 지금도 방황하고 눈물 흘리며 그 고통과 저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뭐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제가요, 살아남기 위하여 금을 최고로 잘 입고 최고로 어부짓잘하고 부모를 복양하고 이러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살겠다고 막 버둥쳤으면 이래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싹 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축복과 응답으로 회복시켜버립니다. 그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와도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다를 거 없습니다. 진짜 회복돼야 될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김선미 권사 처음에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참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앞에 결단 내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주경희 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언약 하나로요. 거의 1년 넘게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단 내리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우리 저기 김자인 집사 어머니 보세요. 오는데요.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노인들 오겠습니까? 야야 됐다. 고마하자 마. 근데요 매주마다 오셔요. 이 파란 어디 갔나?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까? 제가 미국 갈 때요. 정말로 이민 가방 있죠? 바퀴 5개 달린 거. 그거 들고 나머지는 박스로 붙여가지고 한 달 뒤에 45일 만에 배로 도착하는 걸로. 그래서 우체국 가서 꼭 찾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살림살이가 있습니까? 뭐 침대가 있습니까? 침대도 겨우 얻어놨더니 삐그덕거리고 그냥 뭐잖아요. 그 나무에 못이 지기지. 우리 애들하고요 밑에 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미국의 그 카펫에 그냥 누워 자고. 살림살이 됐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빌려주는 거, 저기 쓰다 남은 거 주는 거 그거 갖고. 그렇게 신앙한 살았던 미국 생활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 굶기지도 아니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저렇게 못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가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감사해보고 하셔야 돼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금토일 시대까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영이가 바지를 두껍게 입더라고. 왜 입었냐 이렇게 모기 물린대요. 반바지 입고 다녀라 덥다 이랬더니 모기 때문에 안 된대. 미국은 모기 잘 없거든요. 햇빛이 워낙 따시고 건조하니까 습기가 많아서 모기가 많아요. 모기 물린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릴 전도자를 부르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은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를 두고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할 거 없습니다. 저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우리를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과 운명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도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